하루살이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만 살면 되는 거죠. 오늘 살면서도 오늘 죽을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신나게 바삐 왱왱거리면서 삽니다. 어쩌면 우리 만물의 영장이 된 인생도 좀 비유하기가 적절치 않은 듯해 보이지만 하루살이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많은 자가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래 염려하고 세상 끝에 치우쳐져 있는 자들에게 왜 그래 염려하느냐. 차라리 하루살이처럼 그냥 뱅뱅뱅뱅 다니면서 차라리 열심히나 살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들의 주님 주시는 말씀이죠. 어쩌면 똑같은 하루살이에 하이에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에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보았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쫓아다니는 하이에나. 여러분 어때서 들어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광야의 시체 청소부입니다.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썩은 고기가 있던 남들이 먹는 고기 냄새만 맡으면 때를 지어가서 그것을 뺏어 먹고 시체를 싹 없애버리고 턱 힘이 좋아가서 뼈를 꺼서 으스러뜨려서 먹는 이 하이에나. 그런데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고 싶다. 조용필이 킬리만자로의 표범 가운데 앞에 멘트입니다. 그렇죠. 그냥 광야나 들에서 썩은 고기만 먹어 치우는 그것이 아니고 눈 덮인 저 킬리만자로의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차라리 굶어 죽을 정정 뭔가 떳떳해지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서 어떤 시대같이 느낌이 듭니까? 왕정시대, 사사시대, 선지시대 등등을 보면서 아마 지금 BC 한 600여 년 전 하박국 시대, 그때 남쪽 유다가요, 북쪽의 아수르가 BC 622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 살만에세 사세력에. 자, 그러니까 그게 멸망당하다 보니까 그 위협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위협이 있고 전쟁을 왜냐하면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 남쪽도 위협을 늘 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끈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영적인 긴장이 확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동적으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 버립니다. 아니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이 이 마지막까지 베풀었던 이 영적인 신앙 부흥 운동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급속히 뭐냐면 육체의 쾌락을 방종을 쫓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그런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청원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려나이까?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를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패역을 목독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주의 종이 되는데 이런 이 육신 그대로 쫓아가는 이 만행을 내가 어떻게 해서 봐야 되며 자기들만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이야 이리 되든 상관없는 그런 이 안타까운 현실을 자꾸만 이런 걸 갖다가 이 패역을 이 간악스러운 것을 어찌 보겠고 하십니까? 하는 하나님께 대한 탄식, 청원이 눈물겹게 1장에서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조금 더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정신하는 것 같으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정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좀 제발 풀어달라.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진노만은 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우리가 메타노이아 40이라고 또 몰지가마다 내 지은 크고 작은 죄들 고백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거든. 용서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가슴을 치고 때에 따라서는 애통해하며 눈물 흘립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마지막엔 그래도 희망을 쏟아놓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를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교제가 없고 교회 행사는 전부 다 문이 닫힌 지가 여러분 정확하게 21개월째, 해수로 3년째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속히 나타나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Awake, awake. 이걸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깨어라. 이게 칼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깨어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존엄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라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깨십시오. 청원을 겸한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동 스트렝스입니다. 주의 그 큰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해달라. O arms of the Lord, 오 여호와의 팔이시여. 사람들이요, 새 일을 하려 하거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게 될 적에는 팔을 내가 걷어붙이면 한번 해보자. 뭐 이래 하잖아요. 일본말로 요시, 이래 한번 해보자. 이 요시는 일본말인데 어쨌든 한번 해보자. 지금 막 팔을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막 폼을 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을 하시게 될 적에 늘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를 보게 되면, 자, 홍해에 막혔잖아요. 뒤 애국 군대가 뭐 칼, 창, 활에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꼼짝없이 다 죽게 됩니까? 진퇴양난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이 동풍을 불어갖고 홍해바다 쪼개버립니다. 그 바람이 강하게 세니까 벽이 되죠. 벽이 되니까 이게 진흙같이 물러져 있는 그 땅을 또 하나님 동풍으로 안 말려버립니까? 말리니까 금세 말라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되고, 건너가는 거 보고 애국 군인들이 막 다 쫓아오게 되죠. 들어가게 됐을 적에 그들의 말과 그리고 군인들은 한꺼번에 전부 다 몰살시켜버린다 입니까? 그때 뭐냐 하는 것 같으면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63장 12절에 그 표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셔서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오른손 위에 딱 얹혀가지고 함께 하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모세의 손을 빌어서 역사하셔서 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또 뭐냐면
광야길에서도 또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이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같이 내가 여호와께서 행로중에 너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광야 굽이굽이 돌아다니면서 뱀에게 물리는 일도 있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겠다 또 식물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어서 온갖 불평 원망이 있었을 때도 그래도 굽이굽이 아비가 자식을 아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부터 정탐꾼 보내죠. 그 결국은 가나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때 홍해바다 가르치게도 그랬고, 광야의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들을 갖다가 참 자식을 아는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팔이 함께 해주셨고, 또 그럼 가나안 들어가서는 어떡합니까? 가나안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착지에 삽니다. 정착지에 살 때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블레셋의 위험,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의 주변에 전쟁 위험이 늘 있었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싸울 때마다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사야 43장 6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아라. 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아들을 원방에서, 내 딸들은 저 땅끝에서 데려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북방에서든 남방에서든 적대로 와서 싸우게 될 적에도 손대지 마.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백성들이야. 너희들이 구류시키거나 포로로 잡아가지만 안 돼. 왜? 내가 어디에 있든 원방에 있든 땅끝에서 내 딸, 내 아들들 내가 챙길 것이다. 여호와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가지고 이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끌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신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를 봅시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수천 년 역사가 온 데 있습니다. 정확하게 550년 나중에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천 년, 실제로 한 550년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한 성이 되고 소수민족이 되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일본이 36년간 우리를 통치하고 그때로 마음대로 짓밟아도 우리가 일본의 노예가 되고 계속해서 일본의 그런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제강점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전쟁, 이게 해방이다 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 나중에 소련군, 중공군까지 다 엎쳐가지고 쳐들어올 적에 이 낙동강만 남기고 다 뺏길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북한한테 넘어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긴박하게 또 연결시켜갖고 유엔이 참선을 해가지고 종전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좀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좌익우익이 나눠가지고 안에서 또 난리를 부렸습니다. 동과 서가 나눠지고 남과 북이 쪼개진다. 남과 북이 쪼개진 것뿐만 아니라 동서로 쪼개지니까 좌우익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근대사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중국과 일본의 왜곡당 역사관입니다. 독도 자기 땅이라 하잖아요. 계속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킵니다. 중국은 뭐냐면 필리핀 지역과 이 동남아 배가 다니는 항로를 자기 구역이라고 이제는 강압적으로 자기들 무장시켜가지고 그것을 통치하겠다 그럽니다. 그 따오 위도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북한은 지금 보게 되면 저 같은 동족인데도 ICBM, SLBM 그거 갖고 위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또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IMF 안 일어났습니까? 금목이하고 국민들이 귀걸이, 그 다음에 팔찌, 목걸이, 뭐 하여튼 반지 다 빼갖고 내는 바람에 그 간신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금융위기가 또 안 있었습니까? 아슬아슬한 고비고비마다 희한하게도 넘어가고 탁탁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예전에는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그리고 거기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바람이 거꾸로 돼가지고 도저히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뒤처져 있는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태국도 잘 살았고 보게 되면 다 잘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굽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갖고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은 코로나 19 디지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냐는 것 같으면 희한하게도 보게 되면 수출이 호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전체적인 경제는 어렵다,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져간다 이러지만 올 7월달 건가 지난달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요, ICT가 10.1%씩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매달마다. ICT는 정보통신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호조를 이룹니다. 반도체 수출이 석 달 연속 100억 불 이상씩 됩니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ICT 뛰어나죠. 반도체 100억 불 이상 되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8달 이상을 갖다가 수출 상승 국면을 계속해서 써나갑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도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이 기도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추격을 해보면 이제는 이방에게 침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로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분열되는데 조만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은 이제는 다시는 입에 떠오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갖다가 놓고 이 뒤로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44편 23절에 보게 되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니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그때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깨소서 그 우리를 어려움에 당하게 그대로 내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시편 기자도 노래하고 청원을 합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청원 또 시편 기자의 그 기도를 들은 것 같으면 나 안 잔다. 내가 언제 잔 적이 있느냐? 아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왜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일어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했을 적에 그때는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하나님이 외면죄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원하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싫어. 세상이 더 좋아. 그래서 자꾸만 세상을 추구했던 오히려 여호와의 팔을 저 멀리 밀어버리고 바알 아세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온갖 신들을 추구하고 그를 따라갔던 그 결과를 갖다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아니 내가 잘못해놔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무신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어쩌면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언급을 했듯이 예배 못 드린 지 21개월째 찬양기도 못하고 교제, 구제, 선교, 전도 꽉 막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월지금마다 아버지 내가 내 생각이 그리고 내 판단이 내 입술이 내 육체에 내 손과 발이 그릇된 대로 갖고 그런 데 있었다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장렬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함을 받고 가정이 사함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사함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사함을 받고 세가지 열방의 족속들이 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되게 되면 무리바다 덮으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코로나 순식간에 끝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옛날 옛적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던 평강, 평화 그리고 기쁨, 즐거움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하는 이 청원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9절에 나오죠. 옛날 예신데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나님이 깨어 계셔가지고 이때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때처럼 뭐냐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팔에 늘 함께 해주시더라. 그래서 깨소서 우리 주 여호와의 팔이여 능력을 베푸소서 하는 이 이사의 명령을 겸한 하나님 앞에 그 청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에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인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좀 그렇게 해달라는 그 요청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믿는 택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무쇠팔입니다. 우리는 힘을 조금 쓰고 있으면 아이고 팔이 모인다, 아파라, 멍이 들었다, 모였다. 그 다음 꼼짝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발도 그렇고. 하나님은 아무리 팔을 움직이고 아무리 발을 움직이고 허리를 움직이도 조금도 피곤치 하시고 아프지도 멍들지도 모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 하나님의 팔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요, 하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여호와의 팔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등장됐냐면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전하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래 나눠놓고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기묘자로 말씀하시고 어떤 일들을 간섭을 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라 하기도 뭐 그런 일어나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죽은 야이로 해당장 딸을 보고 소녀야 달리다 쿵 하게 되니까 죽었는데 그냥 자다가 일어나듯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가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상녀 메고 갑니다. 관원들 손을 턱고 들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상녀 메고 가다가 무덤에 묻히러 가다가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손을 얹고 아픈 자리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병원과 각식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데서는 손을 얹고 기도하시게 되면 악하고 들은 사탄이 떠나가고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말해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아픈 자는 치유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삼역사가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 팔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야.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저는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아프고 것도 없고 모이는 것도 없는데 세상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공사판이나 안 그러면 영업하는 개업한 집에 가는 것 같으면은 풍선에다가 바람 푹 내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그거 많이 보잖아요. 희한하게 딱 꺾이다가 딱 꺾이다가 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계속해서 거짓합니다. 하나도 안 아픈 것 같고 힘도 안 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발로 툭 잡히는 것 같으면 자빠집니다. 그리고 바람 빼뜨리는 것 같으면 꾸르륵 하고 그냥 쭈그러집니다. 전기 뺐다 하는 것 같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팔은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되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팔로 원수를 내부숴 주시니 하나님의 팔은 원수를 갖다가 그냥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여호와의 팔로 나타납니다. 또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키셨다. 신명기 11장 6절에 뭐냐면 고라 다비단 온이 반열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한번 삭도되고 명령을 주게 되면 땅이 가려서 그들을 삼켰더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3장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리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요 시내에서 오시는 걸로 가정을 하십니다. 성큼성큼 걸어오십니다. 세리산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란산에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광명의 빛이 주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계속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 마세만 지키고 다른 자에는 한량없이 열어지는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의심을 갖고 있는 자는 잠깐 스톱을 하고 멈추는 그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우리 주의 오른팔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 그걸 갖다가 라합을 접이시고 용을 깨뜨린 시가 주가 아니십니까? 라합이 뭡니까? 애굽입니다. 접는다는 것도 뭐냐면 그것을 깨뜨려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쪼개버리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용을 깨뜨리다 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다가 용을 어떻게 하느냐, 구멍을 뚫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용은 뭐냐면 애굽을 뜻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뜻하기도 하고 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구멍을 뚫어버리다, 머리를 박살내버리다, 그것도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또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기독인들의 눈물과 애통을 하나님께서 조만간 보시고 들으시고 화답을 엉청 주시되 보라듯이 살아계신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하였노라 하고 만박에 선포하게 될 그날 조만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11절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하고 기쁨이 일도록 주여 깨소서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돌아와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면 기쁘죠. 그 다음에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할 때가 언제냐? 여호와의 팔이 깨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어서 경상한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 주실 때에는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삶이 이거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빼버리게 되면, 영적인 기운을 빼버리고 영적인 기운이 다운되게 되면 일이 잘 되려면 한뜻 하다가도 솔 흐물흐물해지게 되고, 뭔가 생기가 있다 하다가도 그냥 주저앉게 되고, 결론이 좋지 않아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팔이 함께 해주시게 되면 지금은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계속해서 창대 역사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빈자리는 메워지게 되고, 곳간에 이리저리 빵건하고 물이 새던 것들이 차근차근씩 하나씩 메워지고 채워져가고 전국적으로는 다 채워지게 될 적에, 그때는 물이 부어질 적마다 쌓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팔이 그렇게 하시죠. 누가 보면 1장을 보게 되는 것도 이 마리아 창가가 있습니다. 매그니피켓라는 그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부르죠. 녹음 1장 51절 이하입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헛것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꺾으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니 자기는 비천한 여종인데 잉태의 소식을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몸으로 잉태한 이 어마어마한 그 비천했던 한 여인이 세상 속에 가장 존귀한 영혼으로 올라가게 되는, 하지만 세상 속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물리치는 그 역사를 이게 매그니피켓라는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그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이 10편 40편 2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시련 그리고 고난 안타까움의 그 무거운 걸음, 그런 애통의 심정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팔이 개입하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피할 길도 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는 유월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수렁에서도 건지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올려주시는 그 역사가 일으켜 주실 적에 하나님이 구원의 팔, 구속의 팔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함을 입은 우리, 구속함을 입은 우리 어떡합니까? 시편 찬송가 303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구속함을 입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8월 15일 강복절이죠. 그럼 강복절이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강복절입니까? 네? 예, 자, 그럼 72에다 치자. 그러면 그 기원이 언제입니까? 뭐, 내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이제 1945년이 8월 15일이 기점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자,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광복이라는 겁니까? 광은 빛광자의 복은 회복할 복자거든요. 빛이 회복됐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일제 36년에 암흑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광복이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945년 3년이 지나 1948년 8월 15일은 뭡니까? 자, 이거를 지금 모르는 분이,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만방의 독립국가라는 것을 공포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본에서 해방된 것이 큽니까?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세계, 역사 5,000년, 7,000년 역사 샀는데 그 역사 가운데 외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몽고, 거란족, 전부 다 우쪽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일본의 외침도 있었고. 저 그런 이때 시달린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로 공부되고 선포된 날이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고요. 자, 그런데 이 1948년 8월 15일을 세계만방에 우리나라 독립국가를 갖다 선포를 하면서 그때 뭐냐는 것 같으면 이 제1회 기념대회를 그 이듬해 49년에 이제 열게 됩니다. 49년 6월에 우리에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족 명절을, 중요한 절기를 이제 국회에 요청을 하게 됐을 때 국회에서 통념되기를 어떻게 하냐면 4대 명절을 만들어냅니다. 그 4대 명절의 첫 번째가 뭐냐면 3월 1일 날이나 3일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월 17일 날 되는 제헌절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고 1948년 그때 9월 달에 국회에 청원을 내서 우리나라 절기를 요청해서 국회에서 의결이 된 것이 광복절이 아니고요. 독립기념일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개천절이 언제입니까? 10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48년을 우리나라 자주독립이 선포된 날로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제1회 8월 15일 날 크게 그 경축을, 독립된 국가라서 제1회 경축을 크게 경축을 하고, 그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4대 명절법에 4대 명절 가운데 분명히 독립국가 기념을 해가지고 딱 그렇게 국회 명문에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뭐냐면 동아일보라든지 모든 언론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49년이 제1회, 50년이 제2회 해가지고 독립기념을 하고 모든 언론도 동조를 하고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1년도부터 벌어집니다. 51년도에 돼가지고 물론 세 번째 이제 독립기념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독립기념 안에 이제 묻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걸 갖다가 슬그머니 어떻게 하는지 하면 살짝 봐가지고 독립기념을 다시 광복절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놔놓고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뭐라고 하느냐, 이때 3회가 아니고 제6회 광복절 이렇게 또 명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부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하게 되면 8월 10일 무조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하게 되면 일본에서 해방된 걸로 그냥 머리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동아일보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 기록이 어떻게 됐느냐. 100만 백성들이 나와서 절규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이 45년 지나고 48년 돼가지고 이 완전한 독립을 선포를 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알아야 될 것이 일본에서부터는 45년 됐습니다. 그런데 45년부터 48년 3년 동안에 아까도 언급을 했지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치더라도 그때 당시 미국이 군정으로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또 쏙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주 독립이
45년에는 일본에서 해방되고 자주 독립은 뭐냐면 48년도부터 되어졌다는 것이 그게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져 있고, 그러다니까 또 미국에 3년 동안 군정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부터 자유를 빼앗았는데, 자유를 이제 찾았는데, 이 미국이 또 통치를 하면서 소련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통치를 하는 그 동시에 남과 북을 쪼개버렸잖아요. 이것을 갖다 역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돌이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45년이 아니고 48년 우리나라 자주 독립을 선포한 이때서부터 48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의구심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위정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45년인 줄 압니다. 즉 무엇이냐는 것 같으면 일본에서 해방된 기쁨이 우리나라 독립을 선포하는 기쁨을 갖다가 훨씬 우월해가지고 그것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다, 자유다 해갖고 옆 사람 때리나 놓고 때린 것도 내가 자유다. 그래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 좀 이게 표현이 너무 큰 거예요. 일본에 당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일 사상은 굉장히 강합니다. 축구, 농구, 하여튼 권투, 지기 싫어하고 그거 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럼 중국은, 미국은, 소련은 어마어마한 큰 나라들은 상대가 안 되니까 아예 책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일본만 대고 지금 죽이니 살리니 손자상 나눠놓고 온 세계를 떠들어다니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중국 봐보세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고 통치를 한 지 역사가 언제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나당연합을 하면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삼국시대에 나당연합군이 되면서 백제 멸망시켜버리죠. BC 600년경입니다. BC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시켜버리고. 그거 통일 안 합니까? 통일하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거치면서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 5개 나라를 동원해서 우리 조선하고 계속 이어져갖고 결국은 나중에 북한하고 싸울 적에도 중국군이 밀려들어가고 우리나라가 다 넘어가고 다 자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쏙 빼버립니다. 왜 그럴까? 그래도 지금도 보게 되는 것 보면 중국은 또 북한은 굽실굽실 일본에만 유독 죽이네 살리네 독도 이것만 갖고 일하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제 8월 15일을 맞이해서 광복절인데 이거를 맞이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45년, 48년 갖고 독립을 했니, 일본에서부터 해방이 됐니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보다 우리 기독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게 1883년 황해도 소래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소래교회를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이 지금 통합청 그 학교에 가면 그 지금 있어요. 그대로 복원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거기에 단체로 한번 갔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소래교회를 그대로 본떠서 통합청 지금 신대원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가운데 굽이 되돌아보게 되니까 간섭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내가 믿고 난 후뿐만 아니라 믿기 전에도 보게 되면 결정적인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딱 믿게 보게 되면 야 그때 내가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관여를 해갖고 섭리를 해서갖고 탁 넘어가게 하고 지나가게 하고 때가 된가 믿게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기 전에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하실지라도 그 이전에 어머니 안 그러면은 그 위에 할머니 윗대에서부터 하나님이 묘하게 섭리를 하셔가지고 때가 되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굽이굽이에 내 인생에 몇십 년 살지 않았지만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이 관여해주고 섭리를 해석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이 소래교회 1883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최대의 절기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 혼자 한번 이루어지지도 않고 되어지지도 않을 것을 갖다 쓰잘데없이 다 혼자 외쳐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깨소서 오 암 오브 더 예후바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그래서 주께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은 자들 중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날 속속히 오게 해주시고 옛날에 계신 것 같이 지금도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란 듯이 증거되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 자신 쓰고 내 가정 쓰고 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의 임적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되면 코로나 연병도 순식간에 이제는 손을 거두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순식간에 빠져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 평강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그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면서 입술로 외치고 강구하며 살면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유의 주님, 일어서시는 주님, 오른팔 가운데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 그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청원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측과 같이 하게 하소서 하는 이 바람이 조만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0